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세상이 변해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최근 15년에서 20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오래된 방식을 뒤로 하고 새로운 방식을 급격하게 받아들이면서 정신을 차릴 틈이 없었습니다. 새로 나온 휴대폰을 구입하기에 바쁘고 그 휴대폰 기능을 익히느라 바쁘고 아침에 일어나면 메일 체크하느라고 바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중요하게 되다 보니 인간미가 서서히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에게 의지했는데 내 부모 형제를 바라보았는데 지금은 기계에 의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 형제와는 대화가 줄고 기계와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렸어요. 어떤 꼬마는 부모는 없어도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야속한지요? 올해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간미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는 인생의 맛과 멋이 어우러지는 201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맨 처음 행하신 기적 가나에서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적이죠.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적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일, 이것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즉 기적은 사람의 능력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시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기적의 예찬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으로 나올 수 없는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온통 기적에 관한 이야기도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성도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기적을 귀하게 여기고 기적을 믿고 또 하나님의 기적대로 될 줄로 믿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무력한 삶을 살고 있어요. 반면에 성도는 누굽니까? 기적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의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기적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암 선고를 받은 환자가 깨끗이 암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굉장한 기적을 꿈꾸는 것입니다. 입사해서 자신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기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청년의 마음도 기적을 바라는 사소한 일일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주를 만드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소한 문제입니까? 어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도 있어요. 그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흥이 나는 이 잔칫날, 좀 포도주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포도주보다도 더 활기 있고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만 없어도 이 잔칫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까지도 구할 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은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가서 사정을 하면, 조르면, 울고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작은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사소한 것까지도 자기 앞에 와서 부르짖고 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영광의 그러한 그 하나님에 매혹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너무 큰 것, 합당한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쉬워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르지 못한 걸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한평생 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조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넘겨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자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과부가 날마다 재판장에게 가서 부르짖고 외치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그것을 들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좀 너희들 졸라라. 나한테 좀 외쳐라. 매달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들어줄 때까지 귀찮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2016년 응답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부르짖고 조르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예배를 갖고 있죠. 크고 작은 기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매달릴 때, 조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자예요. 아니 45명이면 봐주시겠습니까?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자꾸 조른 거였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는 즐기러 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안 된 것들을 만들어 가서 돌아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마음이 괴롭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묵상하러 오는 것이 아니죠. 바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오면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어야 돼요. 병든 자가 오면 병이 낫게 되고, 안 되던 가정이 되게 하고, 불순종하던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로 변화받고 돌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초청해야만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걸음마다 예수님의 초청과 임재로 믿음의 기적을 맛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자녀 문제, 또 우리들의 결혼의 문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돕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실 때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하인들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까? 하인이죠. 누가 손님들에게 물을 건네 주었습니까? 하인들이에요. 다 하인들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앉아서 말씀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순종했더니 기적을 맛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선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구약시대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들이 얼마나 그 만나를 먹으면서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까? 그런데 주님은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어린 소년이 내어준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헌신이 필요한 거죠.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충성이 있어야 되고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인 거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날 때 보면 항상 누군가의 그런 희생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누군가의 고귀한 충성과 희생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은 바로 우리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을 때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일어나죠.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으니까 굉장히 크나큰 이적이죠.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했을 때 나사로가 슈퍼맨처럼 쫙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치거나 지진이 일어나서 돌문이 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덤가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무엇이에요? 이 돌문을 누가 옮길 것이냐. 사람들에게 그 무덤에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때 그 큰 돌을 사람들이 옮겨 놓았어요. 아니 이미 죽었는데 또 저 엄청난 큰 돌을 어떻게 다시 옮기라는 말인가? 말도 안 되지. 순종하지 아니했으면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몸이 썩기 시작한 그 나사로가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에 가서 돌을 옮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으니 바로 나사로가 살아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고 그 관을 땅속에 묻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땅을 다시 팔아 그 말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 묻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4일이나 되었는데 다시 파라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일이 지났는데 다시 땅을 파라니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그 사람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순종과 희생과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이죠. 돌을 옮기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까 작은 섬김이 있으니까 헌신이 있으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죠. 우리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도 성경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인들이 물만 떠다 주었을 뿐이에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물을 떠다 주는 행동을 귀찮게 여겼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순종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이 혼인잔치는 더 큰 흥을 돋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기적의 삶은 바로 우리가 순종을 내어 놓을 때 가능한 거죠. 기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 2016년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들 아낌없이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죠. 크면 안다. 나중에 알게 된다. 자식을 낳아봐야 된다. 우리는 순종하기에 앞서 어떤 이성과 순리를 먼저 생각하죠. 이해가 되고 순리가 맞으면 그때 움직입니다. 철두철미한 사람들도 더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식으로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순종하면 뜻을 나중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그 세계에 맞추며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그 순종이죠. 그 순종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계대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니까 나중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항아리에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물이 가득 차 있어도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 물을 떠주어야 합니다. 그 떠주는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목마른 사람들에게 퍼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갖다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너희들이 나누어 주게 될 때 그 말씀 속이,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하인들처럼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를 얻고 교회로 올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자들에게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급히 필요할 때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그리고 사소한 거리라도 매달릴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조르면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순종하면 뜻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저 생각하면서 감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기적의 체험이 많이 쌓아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적이 올 한 해 풍성히 임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